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조장들, 장년 조장들 모임에서 짧게나마 어떻게 지내는지 잠시 이렇게 나누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그냥 바빠서 참석 못했지만 오신 분들의 쭉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속에 참 이들에게 짐이 크구나. 가장이고 아빠고 남편이고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참 이들이 짐이 무겁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조장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 명확히 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과거, 미래,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좀 다각도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짓누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어떤 경우는 진짜 밖에 있는 세력들이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여전히 실질적으로 압제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막 갑에 갑이 돼서 못살게 굴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잠자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깨우치는 것도 참 큰 도움과 격려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비롯해서 다음 주에 볼, 그 다음 주에 볼 이 52장 12절까지는 세 번에 걸쳐 깨어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는 여호와의 팔이여 여호와께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여호와께 깨어나도록 요청하는 그 기도가 있고요. 17절에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지금 너무나 분노의 잔이 강해서 지금 아예 비틀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2장에 가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내릴지어다. 그래서 스스로 네가 한번 이 상황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에 저는 오늘과 다음 주와 3주에 걸쳐서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깨어나달라고 요청하는 이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또 뭘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주체 화자가 누구일까? 여러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온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시온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부르짖음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선지자는 하나님께 일어나달라고 깨어나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그들을 둘러싼 대적 원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외치는 여호와의 종의 메시지가 너무나 그냥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약속을 붙잡기가 쉽지 않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은 힘을 잃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현실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도리어 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시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진짜 너무나 강력한 이 제압을 당하고 있는 시온이 진짜 예루살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 좀 일어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나 깊고 넓은 바다가 이들의 항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에게 깨어나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호소이자 간청이자 탄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아마 선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라합을 점이시고 토막 내시고 바다의 큰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의 큰 짐승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기 나와 있는 라합, 전설적인 바다 괴물입니다. 혼돈과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라합이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사는 큰 짐승 탄닌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리오야단, 어쨌든 굉장히 바다의 가장 큰 동물, 가장 큰 이런 세력이 지금 이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대적과 같은 강력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과 용과 바다 같은 이런 세력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팔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을 물리치고 홍해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속량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지금 최강 군대 바벨론과 같은 지금 용처럼 보이고 라합처럼 보이고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무찌러 달라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한 팔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단지 현재 어려움만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제2의 출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슬픔과 단식이 끝나고 해방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셔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세력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라합과 용과 바다와 같은 혼돈의 세력들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이 가야 할 길은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넓고 깊은 바다 위를 항해해야 되는데 참 이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능력의 팔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움츠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을 대신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들이 제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달라고, 능력의 팔이 함께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사가 막 읊조려지는데 정확한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깊고 넓은 바다 막 이렇게 딱 쳐보니까 시와 그림의 항해자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능력이 안 돼서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조장님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가야 될 길이 넓고 깊은 바다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힘이 없고 지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다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몇 번을 들었어요. 시와 그림의 노래도 들었고, 제가 피아 찬양을 좋아했는데 피아 반주는 별로 없어도 그분들이 참 들은 피아가 부르는 찬양도 듣는데 참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한데 넓고 깊은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삶이 참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신다. 때로는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온전히 붙잡기만 한다면 참 좋겠다.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몇 번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앞날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항해해야 될 바다가 너무 깊고 넓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때로는 라합과 용과 바다와 같은 악한 세력,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 우리의 삶을 정말 저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들을 것 같은 그런 세력들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점이셨고 무찌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라합을, 용을, 리오야단을 무찌르시고 결국 우리에게 넓은 바다를 말리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구속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오셔서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할 수 없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놓인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 주시는 그 시온으로 인도하셔서 영영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이 12절부터 16절에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첫 일성, 첫 마디가 뭡니까? 대답의 마디가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기도의 응답이 이 중에서 가장 큰 응답이 뭘까요?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응답.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얼마 그거 사실은 소용. 아이가 막 울 때 아이에게 가장 큰 응답은 엄마 자체거든요. 엄마가 오면 돼. 오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위로자다. 나 곧 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 곧 나니라. 나는 너희의 위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나다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네 아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위로자다. 저는 여기서 마르틴 부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너의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나와 그분이 아닙니다. 나와 멀리 있는 능력 있는 어떤 분,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나와 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면 언제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그냥 아이에게 엄마 그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나의 너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가장 의미 있는 타자, 인격적인 타자, 그분이 되셔서 내가 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네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고 너에게 가장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지난날 고생했던 부모의 삶이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마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는지, 살갗에 어떤 생채기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에게 다 말하지 수 없었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옹이까지도 그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 엄마 아빠 자체가 바로 자식들의 위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기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위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위로이자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손을 결코 놓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 때 가장 잘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힘들 때 가장 내가 참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삶이 너무 허기질 때 있잖아요.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 한 끼 먹으면 그 허기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 때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빠가 사실은 뭐 해줄 것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짐이
들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잃은 분이 계신가요? 아버지 집 주소를 혹시 잃었습니까? 제가 지난 설에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집 주소를 모르겠어요. 안 간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어딘지는 알겠는데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 계시네?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네? 이미 90이 넘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그분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를 좀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60인데 내가 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 부모님의 자리가 갖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좀 주소를 몰라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의 형편 누구보다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분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곳이 아버지 집 맞죠? 주소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른 대로 한번 오십시오. 옛날에는 이곳에 참 많은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고 대학생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이랬던 곳이었는데 요즘 많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멀리 갔더라고 곳곳에 지금 아마 서울 전역으로 흩어졌겠죠. 어른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서초동이 워낙 비싸니까 용인으로 수원으로 파주로 멀리 가서 지금 이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텅 비어 있어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라고 안 오고 아이들이 큰 사람들은 아이들이 있다고 안 오고 어른들은 늙었다고 안 오고 힘없는 저만 지금 몇몇 사람들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버지 집을 찾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아오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힘들 때 와서 그냥 아버지 하고 2시간 동안 울다 가면 돼. 그러면 돼요. 새벽 기도 못 나오겠으면 밤 기도도 있어요. 밤을 새도 괜찮아. 11시까지 문 닫는다고 했지만 아무도 뭐라지 않습니다. 몰래 하든지 어쨌든 항상 이곳에 불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울 수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다는 분들 칭찬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채워줄 수 있어요? 저는 안 채워질 것 같아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버지에 와서 진짜 너희를 위로해주는 나다. 내가 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저는 이것 좀 체험 말씀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뒷날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좀 차가 막혀도 와서 좀 아버지를 충분히 좀 만나고 9시 반까지만 하지 말고 10시도 11시까지도 막 좀 기도하고 가서 내가 힘든데 그 아버지를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 두 번째 대답은 14절부터 16절인데요.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 왜 힘든지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자기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12절 13절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대하는 자,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분명 실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운명을 좌우할 것 같은 두려운 자, 갑 중에 갑,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그들을 잠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항상 종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누구니 내가 가르쳐 주마. 그들은 죽을 사람이다.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다. 아니, 풀 아무리 막 청초하고 막 한달지라도 풀 그냥 여름 되면 싹 비스그러지고 가을 되면 뭐 사과, 겨울 되면 뭐 아예 없는 그런 풀 같이 될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나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풀과 같이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 잊어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힘이 없는가? 그가 왜 이렇게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지금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는 너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14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만들 것이다. 이 대적들을 다 흔들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나타나게 할 것이다. 바벨론 망하게 할 것이고 새로운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바로 하나님 이 언약의 백성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바로 백성들,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시온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그 일, 이것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대적을 너무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지금 구속하고 계시는 그 일을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곧 막 일어날 그 일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전능자의 손을 믿고 한 발 내딛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의 길, 이것을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자체가 위로자임을 알고, 이 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할 때 안다는 것은 PBS를 66권 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건가요? 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은 위로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진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해결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면 꼭 들러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듯이 항상 종일 그분을 기억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고 터전이고 우리의 태반이고
가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잊어버리면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잊어버리면은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요즘 이렇게 헤매는가? 그분을 잊었기 때문이죠. 그분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막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곧 나다. 바로 이 개념.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의 관계. 이거 회복하는 거, 이게 결국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어서 서초동 여기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 주일날은 꼭 나와야 돼요. 근데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품과 같은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버지의 품, 거기 가면 아버지의 품을 만날 수 있어. 거기 가서 내가 아버지의 위로를 내가 경험하지. 출퇴근하는 버스 안 좋아요. 정 없으면 거기라도 하세요. 거기 가서 막 남들 듣든지 말든지 막 속으로 막 엎조리든지 어쨌든 간에 그 시간만큼은 내가 사수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없으면 엄마의 지금 품을 잃은 건데 내 존재 기반을 지금 잃은 거잖아요. 내가 너의 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위로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다 잃은 거예요. 우리 삶에 아버지를 잃었다면 삶의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분을 우리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 방법이긴 하지만 먼저 두려움을 벗어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제 삶 속에서 제가 터득한 한 3가지 정도 작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진짜 약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운동도 잘 못하고 실력도 좀 부족하고 뭣도 잘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니까 주눅도 들고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거는 부족함은 채워야 된다. 약함은 강함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것은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실력도 갖추는 거죠.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1단계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자만이 돼서 이제 막 교만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부족함과 약함들은 채워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염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알 수 없는 두려움, 이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죄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철저히 죄는 회개해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죄를 회개할 때 벗어날 수 있어요. 죄책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책감, 이것은 나쁜 거지만은 죄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이라면 이것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책감은 어떻게 없앱니까? 당연히 죄를 회개해야지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죄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자격지심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가 너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너무 옛날부터 막 사람들한테 막 당해왔던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때문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좀 해서 자기를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으로 만들어서 좀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막연한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죄를 버리는 훈련,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이 훈련들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 이거는 영적인 실체가 주는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실체는 어떻게 싸우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떨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영적 실체인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면서 계속 뒤에서 부추기는 이런 마귀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자라도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갑중에 갑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까 우리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죽을 사람이 불과하다. 아, 저들은 오늘 피었다가 시들 풀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러워도 한 계절 찬란하게 피었다가 지고 말 꽃의 영광에 불과한, 그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사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우리에게 막 활동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그런 행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원토록 승자가 아니에요. 무적행에 지금 가두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나름대로 하면은 와서 우리를 막 유혹도 하고 막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원한 심판과 함께 그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존재. 그러니까 용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존재를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씀을 계속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말씀이 공급되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극적 방법이죠. 적극적 방법은 뭡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조, 타락, 구속에서 시작해서 지금 구속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가 인생 오막이라고 이야기했던데, 구속사 지금 오막을 쫙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냐면 오막이 들어와 있거든요. 오막.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이막이 될 완성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그 구속 계획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아까 하나님께서 구속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러면 슬픔과 탄식은 달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큰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샘플이 되는 거죠. 샘플. 우리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롤 모델이 돼서 사람들에게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최종 완성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었어요. 보라, 옛날에 우리가 슬프고 탄식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이전 것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완성되겠지만 이미 성취가 우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성취의 구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이제 증인이 되는 것,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샘플이 되자는 것입니다. 맨날 죄의 종에 옛날에 시달렸고 두려움 가운데 시달렸는데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니까. 내가 의인이라니까요. 내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싸움을 감당해야 될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존재들아, 이게 내가 죽어서 믿고 난 다음에 죽고 천국 가는 것 맞지만은 이미 여기서 나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있더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동참해야 되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참 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집안은 나를 너무나 부여잡고 앞날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그래서 막 힘들 때 한 주에 동일하게 3번이나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샘플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의 인생을 1991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5년까지 도망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구덩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고 손그늘로 덮어줄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그 약속 믿고 이 길을 걸어왔거든. 때로는 부족함이 많죠. 올해 60입니다만은 지금도 가진 것 없고 제 이름으로 된 집 없고 제 이름으로 된 차가 있지만은 한 2009년식이니까 곧 이제 서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차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는 진짜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저희 삶은 그런 걸 증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제 삶은 조금 배고플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배고프지는 않아요. 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너무 빛납니다.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건 없어요. 집에 금붙이도 없고 또 제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역이 끝나는 날 교회 반납하기 때문에 저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때서요? 그것이 어때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다 컸고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돼서 이제 야, 1억 막 주면서 결혼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할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이제 지들이 해야지. 지들이 나도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자신은 없어. 근데 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삶에 감격이 있습니다. 이 삶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그늘로 덮어주시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위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임으로 이 사이에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들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삶의 샘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델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입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샘플. 진짜 믿는다면, 그 신뢰한다면 거기에 다 동참해야 되죠. 이게 엄청난 대박이 날 것이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진짜 우리의 삶에 빛남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게 보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과감하게 우리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모델이고 샘플이자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발밑에 있는 파도 밑에 있는 세력들 두렵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우리 앞에 놓인 대적이 강력하다 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두려움은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 내디딜 때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답답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전의 능력보다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적이 너무 커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너무 작게, 너무 조금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너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이 구속교회, 이 큰 그림, 이것을 진짜 신뢰한다면 막 이게 막 동참하고 같이 막 그 안에서 샘플이 되고 모델이 돼야 될 텐데 아직 이게 맞는지 긴가민가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몸을 투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밖에서 맞나 아니야 재고만 있는 과감하게 들어오면서 의의 종이 되고 과감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막 증인이 되고 과감하게 들어와서 구속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고 기쁨과 슬픔, 기쁨과 막 즐거움을 누리는 맛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양다리 걸치면서 좀 두려워하고 이렇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짜 한번 믿고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까 우리 항해자에 나오는 가사의 대목처럼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넓고 깊은 바다를 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가서 즐거움과 기쁨, 영영한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